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걸 꿈을 꾸게 되었는데요. 그는 죄인이라고 쓴 표를 가지고 천국문 앞에 이제 섰습니다. 그는 이것을 가지고는 천국문을 통과할 수 없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바꿔 썼습니다. 그러나 그다지 큰 악인은 아닙니다라고 바꿔 썼어요. 그러나 그는 천국문 앞에서 너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표에 다시 썼는데요. 착한 사람이 되려고 애씁니다라고 썼어요. 착한 사람이 되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그는 또 천국문 앞에서 그래 그 정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거절당했습니다. 그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쓸모없는 죄인입니다라고 다시 썼습니다.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쓸모없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다시 거절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생각 끝에 처음에 썼던 대로 죄인이라는 편말을 다시 썼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들었어요. 그대로 이렇게 내면서 그 밑에다 뭐라고 썼냐면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나는 죄인인데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통과시켜줬다는 거예요. 천국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30살부터 33살까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천국에 대한 말씀 우리가 깨닫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항상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성도들을 위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 천국이 이미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입니다. 예수님 믿으면은 우리는 천국이 우리들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예화에서도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해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한마디에 믿음의 고백에 천국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천국에 앉게 된다는 거죠.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9장 35절에도 보면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결국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구원하러 오셨죠.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7절에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복음이 없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얼마나 가까이 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11절에도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믿는 우리에게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에도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45절에도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46절에 그 진주를 사느니라.
천국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거라면은 아마 돈 많은 부자들이 다 천국을 가려고 돈으로 다 천국을 사게 될 거예요. 천국은 그만큼 값어치 있는 값진 곳인데 그들은 그 천국에 대한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에도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들,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우리 어린아이들도 보면은 어린 사람들이, 새싹들이 다 순수해요. 그렇게 순수하고 죄가 없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3절 말씀에도 보면 내 아버지 집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 아버지 집은 천국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이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면은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천국 들어가도록 다 구원하셨어요. 문은 열려 있어요. 그런데 오지를 않는 거죠. 가려고 하지 않는 거죠. 이 땅이 좋다고들 이야기하고 백세를 주장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해나 달이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해와 달이 되시기 때문에,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수많은 말씀들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국을 말씀하시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도 천국에서 오신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가 가장 실질적인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6절에 보면은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 거지는 나사로를 이야기하는 거죠. 24절에 보면은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야기합니다. 같이 죽었어요. 근데 부자가 불꽃 가운데서, 지옥에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부자가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부자가 이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너무 고통스럽다고 이야기하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제 그는 여기서 이러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위로를 받고, 천국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렸기 때문에 지옥에서 괴로움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26절에도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옥에 간 사람은 천국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통일교에서는 22대 손, 그러니까 22대 선조들, 120대 선조들, 120대 선조는 아마 올라가면 아담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옥에 가 있다면은, 기도하면은, 제물을 드리면은 천국으로 옮겨간다고 이야기들 하거든요. 또 가톨릭에서는 연옥을 이야기해요. 중간이 있다. 그건 다 잘못된 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간은 없어요. 천국이든 지옥이든 둘 중에 하나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천국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천국에 계세요. 믿고 간 성도들. 나중에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두고 생활한다면 진정 소망이 있는, 세상 것 다 실패했다 하더라도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천국의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가 그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나라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중심에는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빛이 비치게 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와 달이 필요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라고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이야기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도 보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시며, 이제 요한계시록 하면은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천국을 보고 싶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구하라 주실 것이라기 때문에 보여주실 거예요. 또 양쪽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에 가시리 열매가 맺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21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 보면 그 12문은 12진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주로 되어 있다는 거죠. 또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는 거죠. 지금 제가 우리 교회에 오면은 이렇게 흙길을 걷잖아요. 그러면 요즘은 1호 받는 게 뭐냐면 옛날에 시골 살 때 흙길 걸었는데 1호를 받는데 흙길을 걸으면 많이 힘들어요. 근데 아스팔트로 나가면은 또 좋아요. 이게 흙이 안 묻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길이 금으로 되어 있다면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천국은 금 중에서도 정금, 24K 정금으로 순금으로 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졌다는 거죠. 백옥이고 남보석이고 옥수고 녹보석이고, 또 20절에 보면은 홍만호, 홍보석, 저는 보석이 없어갖고 잘 모르겠는데 항옥, 좋다는 건 알잖아요. 녹옥, 담양옥, 비치옥, 청옥, 자수정으로 천국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이게 옥은 진짜 옥은 이렇게 보면은 되게 좋아요. 보기만 해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게 옥이 지금 다 많이 깔려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옥으로 성곽이 기초석이 이렇게 놓여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장차 가서 살 천국은 이 세상 나라의 그것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만큼 좋다는 거죠. 이렇게 아름다운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은 십자가까지 지시고 피와 물을 흘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 생명의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에는 저주와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저주와 사망이 없고 슬픔과 아픔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 보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사망이 없고 죽는 것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편찮으신 분들은 아프지만 않아도 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아픈 것이 없다면 바로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너무 좋은데 천국은 근심이 없다는 거죠. 걱정이 없다는 거죠. 또 염려가 없고 죄가 없는 나라고 죄로 인해서 나타났던 온갖 저주가 전혀 없는 곳이라는 거죠. 저한테 질문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천국에 가면 알아보느냐, 부모님 알아보느냐, 형제 자매들 알아보느냐. 제가 꿈에서 본 천국은 알아본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이따 끝나고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보자 찬양을 하게 되는데, 왜 알아보냐면은 제가 꿈에 보니까 먼저 간 목사님을 만났기 때문에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거 알아보면은 엄마 아빠 뭐 다 알아보고 형제들 알아보면 그게 무슨 천국이냐. 그 대신 근심 걱정 염려가 없어요. 아무 그런 걱정 염려가 없기 때문에 알아본다고 그래서 뭐 시험에 든다든지 뭐 또 어떤 걱정 슬픔이 있다든지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천국은 눈물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질병이 없기 때문에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밤도 없고 해와 달도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에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어제 1시에 여기 본당으로 내려왔어요. 그걸 돌리기 위해서, 이거 제스키를 돌리기 위해서 내려왔어요.
복도에 있는 걸 다시 이리 옮겨 놓으려고. 근데 불을 안 켜고 오면 어떨 것 같아요? 캄캄하잖아요. 잘 안 보이고. 그런 생각이죠. 근데 뭐 저는 무서운 것 같은 것은 없는데, 교회니까 특히 더 그런 게 없죠. 근데 아마 젊은 친구들은 혼자 이 건물에 있는데 이렇게 불을 안 켜고 내려오면 무서워할 거예요. 그런데 불을 딱 켜니까 어떻게 돼요? 쫙 밝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어두움이 있으면은, 밤이 있으면은 무서움이 들어요. 그런데 밝은 대낮에는 그 누구도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 살면서 우리는 세세토록,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된다는 거죠. 왜? 주님이 왕이시니까 우리도 같이 주님의 자녀로서 왕노릇하게 된다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시 인간 세상처럼 결혼하는 일이 없다는 거죠. 결혼하는 일이 없으면 근심 걱정이 좀 덜하겠죠. 천사들과 같이 살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저도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모여서 일하러 안 다니고 뭐 먹는 거 걱정 안 하고 교회 모여서 맨날 찬양하고, 성경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것이. 근데 우리는 세상의 것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을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못 하는데, 천국에서는 그렇게 산다는 거죠. 맨날 부흥회하는 거예요. 맨날 찬양하고.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보면은 장가도 아니 가고, 30절에 마태복음 22장 30절,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영원토록 즐겁게 사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뭐 막 오래 살려고 아둥바둥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천국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즐겁게 살 수 있는데 막 고통받고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모두 한 번씩은 다 죽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근데 저는 기도하기를 우리 사랑수 가족들 모두가 죽지 않고 그냥 주님이 빨리 오셔가지고 하루아침에 전부 다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로 들려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죽음도 경험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오시지 아니한다면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일이 싫든 좋든 간에 우리의 부모님들이 가신 것처럼 우리도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정해져 있어요.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천국으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죽지 않고 고통만 당하는 지옥의 불못에 던져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모든 종교를 공부해 보면은 모든 종교가 명칭만 다를 뿐이지 다 천국을 간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라는라고 이야기 않지만 뭐 불교는 극락을 이야기하고 천국을 간다고 다들 이야기하고 저 세상을 간다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교들이 주장하는 것은 모든 종교가 자기 종교의 교주를 믿으면은 천국을 간다, 극락을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불교는 자기가 스스로 신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극락을 간다, 그렇게 돌을 닦으면 그렇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계세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어디로가 어디예요? 여기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천국 가는 길이요 천국 가는 진리요 천국 가는 영원한 생명이니, 예수님 믿지 않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올라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만 기억해도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될까 하는 것은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반드시 천국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처럼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둘째로,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이 간단한 문제인데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우리의 죄를 회개할 것을, 돌이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해야 할 것이 회개라는 거죠. 회개하지 않는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부름 받았을 때도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너의 죄를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제가 간증을 했는데, 회개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 다 저 회개했는데요. 그날 회개했어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아니다. 너 또 회개할 거 있다. 한번 생각해 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이 회개란 자신이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지은 모든 죄악을 진심으로 뉘우쳐야 된다는 거죠. 그냥 건성으로 뭐 잘못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부모님한테도 잘못해놓고 잘못했은 거에서 시인하라고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 그냥 잘못했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은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뉘우치고 그렇게 다시는 하지 않는 것이, 죄악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스스로 속일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나의 죄를 잘 알고 있어요. 태어나서부터 기억력이 있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는 것을 내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더 잘 알고 있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누구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전지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써 정결함을 받아야 돼요. 깨끗이 정결함을 받고 용서받아야 한다는 거죠. 겉으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긴 하지만 입으로 시인하는 그 시인의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대충 형식적으로 그냥 저 믿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행위 구원은 아니지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드러나는 게 뭐예요? 행동으로 드러나잖아요. 입으로 드러나잖아요. 말로 드러나잖아요. 천국은 죄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오늘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해 주신 그 우리에게 상속된 아담과 원죄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어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죄를 상속했어요. 그것이 원죄예요. 아담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위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죄가 남아있다는 거죠. 그 죄는요, 원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죄가 있어요? 자범죄가 있어요. 스스로 지은 죄, 어제 지은 죄, 일주일 전에 지은 죄, 매일매일 회개해야 돼요. 갑자기 오늘 밤에 저를 부르신다면 회개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문책을 받게 되겠죠. 이 죄들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한 상태를 항상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마음을 항상 그렇게 정결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앉으면은, 기도하면은 해야 될 게 먼저 회개예요. 회개하지 않고 기도가 나가게 되면은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지은 죄를 구체적으로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시인해야 된다는 거죠. 영접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릴 때 비로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배가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건데 갈수록 지금 예배자가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반드시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건 몰라도 주일만큼은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냥 산으로 들러 놀러 가라고 주일을 쉬는 날을 만들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이지 뭐 나하고 무슨 관련이 있겠느냐, 이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네 번째 몸된 교회를 잘 섬겨야 한다는 거죠. 제가 자나깨나 이제 뭐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나깨나 그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사랑숲교회의 미래예요. 현실은 참 쉽지 않죠. 지금 현실은.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제가 어떻게 해야 이 교회가 부흥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쭈어봅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그냥 사랑숲 교회, 그냥 뭐 우리가 불러지는 명칭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우리는 그 주님의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여쭤보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따라서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체로서 교회를 섬기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지금 비가 올 장마도 비가 많이 와가지고 저는 지금 비와의 전쟁을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물을 퍼내면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보통 일이 아니다 생각을 하면서도 물을 저기 밖에서 퍼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겠구나. 지하실에서 물을 퍼내는 교회는 다 부흥이 된다고 제가 목사님들 간증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앞으로 부흥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위로를 받게 됩니다. 셋째로 천국이 더욱 가까이 왔다는 거죠. 더욱 가까이. 얼마나 가까이 왔는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예수님 계실 때보다 2000년이 지났으니까 더욱 가까이 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가까이가 엄청 가까이 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되어지는 것을 볼 때 천국이 과거보다 훨씬 더 가까이 우리 앞에 임하여 있다는 것을, 그런 사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매번 느끼는 거예요. 가까이 와 있구나. 지금 세상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곧 종말의 세대를 의미하며 말세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도 이미 말세가 되기 때문에 구원하기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죄악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에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천사가 그들 곁에 선 거죠.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어요.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재림을 다시 오실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가시면서 초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안 믿는 사람들은 속히 온다고 그랬는데 왜 안 오시는 거냐고. 물론 안 믿는 사람들 그런 생각 자체도 없지만 여기서 속히라는 것은 주님의 시간에서 속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2000년이 하루 이틀밖에 안 되는 거죠. 주님의 시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인간의 시간으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제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속히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지가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가까이 와 있다는 거죠. 성경에 예언한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90% 이상이 성취되었다고 그렇게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우리 앞에 과거보다 훨씬 더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14절 말씀만 간단하게 봐도 말씀합니다. 4절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고 5절 말씀에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마귀가 하는 일이죠. 6절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지금 여기 거의 지금 다 성취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9절에 환란에 넘겨 죽였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아직 이 시대는 아직 안 왔어요. 우리를 환란에 넘겨주고 죽인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 지금 이건 미움은 약간 받고 있죠, 그죠?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 안 믿는 형제들이 괜히 미워하잖아요. 10절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고 이것은 이루어진 것 같아요. 지금 많은 사람이 넘어졌어요. 가나안 성도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믿다가 떠나간 사람이 한국에만 해도 1000만 명이라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실족했습니다. 서로 잡아주고 잡아다가 준다는 거죠. 잡아다가 공회에 넘겨주고 간원들에게 넘겨주고 이 사람 예수 믿어요 해가지고 고발하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리고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한국에 자칭 예수님이 30명 자칭 하나님이 30명 자기가 성령님이라고 30명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100명이 넘게 근데 또 비겁해가지고 당신이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언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미혹한다는 거죠. 천국 가는 사람을 끌어내려가지고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미혹이에요. 그리고 이 12절에는 불법이 성한다는 거죠. 요즘 솔직히 법을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법을 안 지키고 편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므로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죠. 이웃관계 사랑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면 지금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미전도 종족 필리핀이나 그런 산속에 사는 저도 그 들어가 봤는데 산속에 그냥 그 공간에서만 사는 분들한테도 성경이 번역되어 가지고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끝이 온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이 세상의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속히 오리니 또 말씀합니다.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믿은 사람은 믿음으로 거두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믿지 아니하는 것으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곳에 이제 성경 말씀에 말세와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말세의 징후는 이러한 성경의 예언들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통하여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참 어리석어요. 성경 말씀에 그렇게 주님이 오실 거고 어떻게 어떤 징조가 일어날 거고 이런 걸 다 이야기해 주셨는데도 안 믿잖아요. 이건 참 희한한 일이에요. 모든 성경의 예언들이 대부분 다 성취되어졌고 남은 것은 주님의 재림이 성취되어지는 것. 주님이 오시는 것만 남아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천국이 우리 앞에 매우 가까이 왔음을 인식하면서 매일 회개하고 또 죄악을 돌이키며 깨어 기도하며 열심히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서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열매 맺는 생활을 풍성히 맺는 신실하고 거룩한 삶을 세상과는 구분된 깨끗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주님의 재림과 천국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나태해진 신앙생활을 회개하고 우리의 죄에 대한 무감각을 회개해야 합니다. 갈수록 무감각하잖아요. 죄 어때 내가 뭘 잘못했까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의 열심 없는 형식적인 신앙의 생활을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갑자기 오시니까 의식에 사로잡혔던 우리의 외식적인 겉으로 겉모습 보여주려고 하는 삶을 회개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며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갑자기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을 반갑게 영접하고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